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치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6절까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성경의 핵심 의미, 교리를 가장 집대성해 놓은 우리 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태풍 카눈이 시속 7km로 대한민국의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시작된 태풍이 카눈이 일본 남단의 그 오키나와를 지금 휩쓸고 현해탄을 건너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간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시속 7km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용인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태풍 자체를 소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일본도 한국 땅도 지나가게끔 하시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그동안 땅의 지지리도 너무나 모자라서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던 이 대한민국이 서울의 3분의 2라는 새만금을 간척을 하고 있는데, 잼버리를 이렇게 성대하게 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뉴스들이 전 세계를 도배하고 있는가? 오늘은 좀 위안이 됐어요.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모르는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5만여 명의 우리 잼버리 아이들을 분산 수용해서 교회 수련원, 기도원 등등의 지금 좋은 소식들이 수도 없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채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5만여 명의 미래 지도자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전 세계에 교회가 팔 걷어붙여서 아이들을 수용해서 따뜻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격려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 내용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지를 지금 서두를 꺼내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자, 바울이 가르치려는 요점이 있어요. 먼저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었어요. 1장, 2장, 3장이었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잼버리를 하고 있는데 온갖 부정적인 기사들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지역 고장 사람으로서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썼길래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 10대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대한 잔치에 결국에는 공무원들부터 위정자, 도지사, 대통령, 실제 공무원, 이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바울은 2000년 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어떤 일을 얘기하고 싶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끼리의 도토리 재기, 도토리 키재기의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좋다. 그 순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바울의 고백과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3장, 4장, 5장이에요. 로마서의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전주에 말씀 나눈 거예요. 성화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이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에는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낭독 중인데 성경을 소리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낭독하면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읽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렉시오 디비나라 그랬어요. 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한 성경 읽기라는 원어예요. 원어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뼈다귀 탕집이 있죠. 예전에는 감자탕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뼈다귀탕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국 팔도에 가서 뼈다귀탕 없는 동네와 지역이 없어요. 여러분, 뼈다귀탕 집에 가면 뼈다귀를 주시는데 한 그릇을 딱 시켜놓으면 4개 정도의 뼈다귀를 줍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재벌 회장부터, 아니 대통령부터 서민 가장 낮은 지역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뼈다귀탕을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발라서 먹습니다.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젓가락을 통해서. 성경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라먹듯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렉시오 디비나라 그랬어요.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성경 읽자고 지금 한국 땅에도 바람을 분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읽어봤더니 성화될 때 부르신 그분이 성화시켜요. 그런데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켜요. 누가요? 성령에 의해서 성화돼요. 이게 6장, 7장, 8장이에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경건 예배를 드릴 때 뼈다귀탕을 밟아드듯이 뼈다귀탕을 일일이 연고를 혀로 빼내서 먹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자,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잼버리에 참여한 우리 각국의 아이들이, 저도 외람되지만 제가 벌어서 영국 연방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600만 원을 모아서 한국에 왔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죠? 영국 애들이 그랬어요. 편하게 부모님이 돈 줘서 온 애들보다, 애들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온 애들, 저도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영국에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하루하루 지내는데 갯벌에서 내가 야영을 하러 왔나, 고생을 하러 왔나,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수양관으로, 교회로 수용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도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기사를 봤어요. 인천의 숭의교회, 소강성 목사님 기도원,
등등등 수도 많은 교회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절하게 먹이고 입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의 인생에 세상의 리더로 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그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영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김관영 도지사 욕을 했어요. 도지사가 제가 볼 때는 최종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산에서 국회의원 잘 못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전라북 도민이 200만 가까운 전라북 도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도지사를 시켰으면 아무리 7월 달에도 폭우가 내려서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 대통령과 다른 당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일주일 전에라도 10일 전에라도 설득을 해서, 왜? 같은 당이 아니니까 밉보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우고 개최를 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영웅 심리이자 언론 플레이의 한 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직위원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도지사가 따낸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송하진 도지사가 따낸 거기 때문에 폭우가 10일 전에 왔어도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제 속으로.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발악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어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교회, 준비된 복음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씩 붙여주셨어요. 전 세계의 한국의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친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모레 K-팝 콘서트가 상암에서 성대하게 열리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전 세계 영혼들에게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방송사들을 통해서. 제 생각과 도지사와 대통령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용인됩니까? 자꾸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만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야 돼요. 만일.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만일이라는 용어로 성경을 써나가고 있어요.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답이에요. 로마서의 핵심 중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같이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운명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인생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실하게 바르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성취해 가세요. 어떻게 성취해 가시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치인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의 삶의 질이에요. 경제적인 질, 안전의 질, 법적인 질. 여러분, 이 세상은 퀀터티, 양이 있고 퀄리티가 있어요. 양과 질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질, 삶의 질, 이것이 위정자예요. 이것이 김관영 씨가, 윤석열 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강임준 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잼버리 기간 한 기간을 통해서 조직위원장, 도지사, 대통령 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위정자들은 죄된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과정과 마지막 단계까지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예화 한 가지 드릴게요. 이번에 영국을 다녀오면서 애들도 그만큼 돈을 모아서 자기들보다 낮은 나라에 잼버리 오는데, 여러분, 영국에도 성지순례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19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설교자, 18세기, 17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설교했던 그 단에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 마음을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찰스 스퍼전, 조지 휘필드, 데이비드 리빙스턴, 조지 뮬러, 아이오나, 성 콜롬바, 존 오웬, 존 버년.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다 그분의 역할을,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분들이에요. 바울 이후의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서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 설교자들은요, 설교할 강단이 없을 때 그가 살았던 지역의 바로 앞에서 광산에서 일하고 왔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리고 설교할 강단이 없을 때 야외에서 설교하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게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여겨진 존 웨슬레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왕의 주치의면서 때려치우고
그 작은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목회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목회자의 이중직, 논란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목회자가 이중직이 가능한 것인가? 저도 이중직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부님이 이중직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절간에 스님들이 이중직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왜 목회자는 이중직이 가능하고 이중직이 필요한가? 조지 휘필드, 존 웨슬레, 마틴 노이드 존스들이 이중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죠. 위안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중직을 당분간 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세상을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논리가 타올랐어요. 불붙는 하나님의 논리. 여러분 바울은 웅병가가 군중들을 열광시키듯이 이렇게 로마서를 들리게 해준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심시켜줬어요. 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도 2000년 후에도 지금 드라마와 영화와 뉴스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많은 악을 용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 가운데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용인하는가? 이거예요. 악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악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악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바울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악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 정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거하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처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